1912년 4월 14일 밤 타이타닉호는 주변 선박들로부터 거대한 빙산들이 있다는 무선 경고를 최소 6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배 선장은 그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빙산을 발견하고도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설령 배가 부딪혀도 4개의 격실까지 물이 차도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이유였고, 또 예정된 도착 시간을 맞춰야 되는 그런 압박도 있었으니까요. 달빛이 전혀 없는 아주 어두운 밤, 바다마저 파도 하나 없이 잔잔했습니다. 파도가 없으면 빙산 주변에 거품이 일지 않아서 육안으로 빙산을 식별하기가 더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막루에서 감시하던 선원들은 쌍안경도 없었대요. 밤 11시 40분 감시원이 전방에 거대한 빙산을 발견하고는 조타실에 비상 전화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1등 항해사는 즉시 배를 좌측으로 틀고 엔진을 역추진했지만 바다 아래에 보이지 않던 빙산의 아랫부분들은 훨씬 더 거대했죠. 가까스로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배 오른쪽 측면이 빙산에 길게 긁히고 맙니다. 그런데 빙산이 아무리 커도 물로 된 얼음인데, 당시 최고의 강철로 만들어진 이 타이타닉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찢겨서 침몰했을까요? 1912년 타이타닉에 사용된 강철판은 당시 최고의 수준이었지만 황과 인의 함량이 높고 망간의 함량이 낮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금속이 차가운 온도를 만나면 충격을 받았을 때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리처럼 톡 깨져버리는 취성이 강해진다고 하죠. 당시 바다의 수온은 영하 2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확신하던 타이타닉의 강철이 그렇게 쉽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오전 2시 20분 타이타닉의 앞부분이 먼저 가라앉고 뒤이어서 뒷부분도 수직으로 세워진 채 바닷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영하 2도의 차가운 바닷속에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수십 분 내에 사망해요. 2시간 뒤인 오전 4시경 구조선 카파시오가 도착했지만 2200명 중 구명정에 탄 700여 명만이 겨우 생존을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침몰을 피하지 못한 타이타닉의 비극을 보면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건물과 사람과 돈을 의지하다가 잘못된 믿음과 생각 속에 침몰해가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다는 말씀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저도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 위에 올라온 빙산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겨우 10%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하면 바다 물 위에 올라와 있는 이 10%만 보고 정작 거대한 물 아래에 있는 빙산 전체는 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동성애 하라고 한다면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다수는 몸소리치며 거부하지 않겠어요? 미국 갤럽의 26년 발표에 따르면 자신을 성소수자로 정의한 미국 성인은 전체의 9%라고 합니다. 양성애자가 5.3%, 게이가 1.6%, 레즈비언이 1.4%, 트랜스젠더가 1.1% 정도로서 그렇게 성이 개방되었다라고 하는 미국도 10%는 안 된대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과반수를 넘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자들로 가득 찼다는 그런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동성애자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자가 아닌 다른 이들도 함께 있는 그 도시 전체를
통째로 심판받아서 다 멸하실 만큼 하나님이 분별이 없다고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8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친히 내려와서 심판하실 정도로 심판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고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바다 위에 솟아있는 빙산만 보고는 소돔과 보듯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판의 원인이 동성애 때문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자들은 누구나 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받게 한 대역 죄인이 되는 겁니다. 1923년 9월 1일 관동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1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행방불명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패닉에 빠진 도쿄 사람들의 공포와 분노를 돌리고자 일본 정부와 경찰은 그 민심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조직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쇠락을 동성애자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을 희생양 삼는 그런 몇몇 교회들의 모습은 그때와 많이 다른가요? 여러분, 정말 동성애가 다른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심판받아 죽게 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일까요?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원인이 동성애 때문이라고 하면 동성애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도 교회 다니면서 온갖 음란한 짓을 저질러도 동성애만 안 하면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동성애자를 향해서 자신 있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는 동성애 하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빙산처럼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에 드러난 죄의 일부일 뿐 훨씬 더 많은 죄가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한 두 천사의 결과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고 해요. 18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천사들을 내려 보내서 확인한 결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고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부르짖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또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서 핍박받고 착취당한 주변의 사람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부르짖었을까요? 에스겔은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가 그저 동성애 하나 때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성애보다 오히려 너무너무 풍족했음에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만하며 가증한 일, 토해박,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 성적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자행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동성애 안 한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하면 소돔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받을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하죠.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도 소돔이 왜 멸망했다고 하십니까? 궁핍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자기를 위하여 심고 집 짓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과 그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 주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와 공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의, righteousness 영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성경에서 말하는 체다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때도 체다카라고 하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볼 때도 체다카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존엄을 지닌 존재로 대하는 것을 말해요. 그저 한 끼 음식을 줘가지고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너진 사회적 위치와 존엄성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게 체다카예요. 두 번째, 공도 또는 정의, 저스티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 체다카가 관계적 실천적 정의라면 미슈파트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드는 사법적 구조적 정의예요.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사람의 신분, 빈부, 격차 이런 것에 상관없이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개념이죠.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이 정의의 여신상처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의지할 바 없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미슈파트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정교한 설계도와 뼈대라면 체다카는 그 공간을 따스하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는 그런 인테리어와 온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종종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함께 있어야 하니까요. 미슈파트 없는 체다카는 개인의 선에 의에만 의존하게 돼서 사회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죠. 실력보다 인맥을 우선하다가 지금 막 속보에 떠서 한국 축구가 월드컵 완전히 탈락해버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체다카 없는 미슈파트는 문자 그대로 법 집행만을 강조하게 돼서 너무나 차갑고 엄격한 율법주의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함께 있도록 명하셨어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 미슈파트를 물같이 공의 체다카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계획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생명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부유하면서도 또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다 죽을 뻔하다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를 되찾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체다코와 미슈파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습은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죠.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두 천사를 보고는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하면서 내 주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롯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 두 천사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미리 막 사람을 보내서 롯에게 잘 모시라고 통보를 해 주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롯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까진 했지만 천사들을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한 아브라함과는 달리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롯은 왜 그럴까요? 롯의 생각에도 소돔은 외부인들에게 결코 안전한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사람들이 두 나그네 이 천사들을 야다, 상간하겠다, 강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롯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부터.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 형제들아, 롯은 분명 평소 자기와 잘 알고 지내던 이들이 하려는 이 행동이 지극히 악한 이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겨우 내놓은 방법이 내게 있는 어린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대신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는 말을 해요. 와,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롯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당시에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잘 대하는 게 주인이 이제 해야 할 책임, 의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여성, 특히 딸은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에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물을 그냥 꺼리낌 없이 내어주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롯의 행동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체다카 미슈파토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느끼고 경험한 세월이 얼마인데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들어가 살게 된 롯은 완전 소돔 사람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롯의 모습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소돔에 살면 소돔 사람이 되면 롯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동성애는 안 하니까 구원받을 거라며 확신하며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기에 바쁜 삶을 사는 것이죠.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그래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롯에게 탈출 기회를 줍니다. 롯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위나 자녀나 친한 이들 누구나 피신할 수 있도록 놀라운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무도 롯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소돔과 니느웨
둘 중 어느 도시가 더 악할까요? 조그만한 모래 아니라 집채만한 바위나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 소돔과 니누에 모두 그들의 죄로 심판받아 멸망해야 할 도시여요. 그런데 소돔은 심판받아 멸망했는데 니누에는 어떻게 심판을 피했습니까? 다른 점은 단 하나예요.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저 요나의 단 한마디 말에 니느웨는 도시 전체가 회개했어요. 그러나 소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위조차도 롯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몇 명을 구했다고 했죠? 10명.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고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행하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정의, 미슈파트를 바라셨는데 돌아온 것은 포악, 미스파흐였어요. 하나님은 공의, 체다카를 바라셨는데 돌아온 것은 부르짖음, 체아카였어요. 미슈파트 대신 미스파흐로, 체다카 대신 체아카로 가득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그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소돔처럼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타이타닉호가 6번이나 무전으로 빙산을 위협을 그렇게 경고받았듯이 이미 우리 한국교회도 수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건물과 사람과 그 돈을 믿으면서 자기들은 동성애는 안 하니까 의롭다는 잘못된 믿음 속에 가라앉아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타이타닉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소돔의 길을 갔던 롯의 잘못을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엔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엔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물같이 흐릅니까? 우리나라엔 체다카와 미슈파트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1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10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